샬롬, 성경 인물탐구 광야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세 번째 시간으로 다윗이 만난 광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늘 따라다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개역개정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새번역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시죠? 사실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혼자서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고 배려하고 신경 쓸 수 있을 때 서로의 마음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합하다는 말은 서로의 마음이 더해지는 것이고 일치하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나아가 어떤 광야를 통과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질문은 동시에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 왜 저인가요? 그 이유를 다윗을 통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셔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사람이구나를 이미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적인 겉모습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판단으로 선택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치와 너무 반대되지 않나요? 세상은 철저하게 외적인 부분으로 평가되고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중심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으시고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으려고 하시나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보이는 것으로 목회하려고 하고 자꾸 보이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내 집을 소개할 때 보이는 곳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모든 짐을 다 갖다 놓은 것처럼, 아니 다 처박아 놓은 것처럼 보이는 곳은 깨끗하고 화려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더러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시나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솔직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후에도 6명의 아들을 더 보고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모든 아들들이 다 택함받지 못했을 때 사무엘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무엇을 놓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집을 잘못 찾아온 건 아닌지, 아니면 예언의 은사가 사라진 건 아닌지.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입니까?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새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막내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소개한다. 하카톤이란 단어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심지어 가족들과 아버지까지도 관심 밖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과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선택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평가와 세상의 안목으로 선택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선택된 자임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카톤 같은 존재여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곳에 있음을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이 만난 광야는 홀로 서기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8명 중에 가장 막내였습니다.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막내였지만 그는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부모나 형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홀로 감당합니다. 양을 돌보는 그 일을 하면서 당연히 외로울 때도 있었고 혼자 감당하기에 버겁고 서러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묵묵히 감당하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결국 감정에 대한 문제인데 외롭고 쓸쓸함과 공허함이 찾아올 것이고 그 적막함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죠. 책임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인내와 순종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박차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만나교회에서 목회자를 뽑을 때 얼마나 많은 이력서가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좋은 스펙과 경력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일까요? 얼마나 내가 있는 자리를 잘 지켰는지를 봅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1년, 2년마다 교회를 옮긴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력서에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시다시피 현재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꽤 오랫동안 다 큰 학생이 되어도 자녀 스스로 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대신해 줍니다. 옷을 입는 것부터 먹는 것, 공부하는 것, 친구 사귀는 것, 심지어 자신의 감정 표현과 생각까지도 대신해 줍니다. 독립성을 키울 수 없으니 삶이 늘 의존적인 것이죠. 나에게 익숙한 환경에만 의지하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에게 이익이 될 어떤 대상을 늘 찾습니다. 문제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 부모로부터 자립하게 되니까 부모님 때문에 다녔던 교회를 이제 쉽게 떠나게 됩니다. 친구 따라 다녔던 교회,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고자 다녔던 교회. 무엇인가요? 사람을 의지했는데 더 이상 의존할 대상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책임감과 순종과 인내를 아직 배우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서기의 시간으로 몰아내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인하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위도 돈도 인맥도 남들에게 받는 인정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는 시간. 외로움도 배우고
인정받지 못함도 배우고 중요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법도 배우고 관심도 못 받는 하찮게 대우받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이제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홀로 서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사회 이슈 중에 칼부림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슈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고립입니다. 고립사회, 고립청년, 이 단어가 중요해졌습니다. 내 안에 갑자기 찾아오는 단절로 인해 홀로 서야 함에도 끝까지 홀로 서지 못하면 단절이 고립이 되고 고립은 결국 끝없는 어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나아가 내 안에 갑자기 찾아오는 단절이 있다면 고립을 선택함으로 끝없는 어둠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을 홀로 잘 지나간 사람이 분명히 더 강하고 단단하게 단련되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중심을 잘 잡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광야의 홀로서기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혼자서 싸우는 법을 배웁니다. 혼자서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서 싸우는 법,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국 죽지 않는 법, 사는 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홀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 먹었을 때 맹수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했고, 자신을 쳐 죽이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유 없이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시죠. 어떤 계획이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싸우는 법을 배운 다윗은 왕의 병력을 이끌고 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혼자서 맹수를 쳐 이겼던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을 홀로 물리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홀로서기 시간에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살다의 책을 보면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푸른 초장과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떠오르는데, 시편은 그런 배경에서 쓰인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이 아닌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뜨거운 떼양볕에 내리쬐는데 쉴 만한 그늘도 없었고, 밤에는 이슬을 맞으면서 들에서 자야 했습니다. 광야의 험한 산들을 오르내리다 발을 잘못 디디면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가 됩니다. 낮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사자나 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밤에는 양들이 다 잘 때에도 다윗은 자지 못했습니다. 일이나 늑대가 밤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어 보십시오. 그가 경험한 광야는, 그가 지나간 그 시간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보이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틈만 나면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그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눈을 들어 소망을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시편 23편과 같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늘 부족함을 경험해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지금 외롭고 홀로 서는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광야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13년 동안이나 또 다른 광야의 길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이제 골리앗도 물리쳤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될 준비를 여기에서 시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광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많이 깨지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또 다른 문제와 더 큰 시련을 주십니까? 참 신기한 것은 그 순간에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말하죠. 아, 맞아.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시 지나가게 하신 거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광야 때문에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그 이유를 알게 되죠. 다윗이 목동으로 홀로서기의 광야를 잘 지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광야도, 사울왕 때문에 만나는 광야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난 광야에는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말에 불쾌해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 분노로 채워집니다. 성경을 보면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됐을까요? 악한 영이 사울을 내리덮쳤고 사울은 미친 듯이 헛소리를 합니다. 결국 그때부터, 즉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허비 낭비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생각해보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맡겨진 목동일에 순종했을 뿐이고 부르셨기에 기름 부음 받았을 것이고 골리앗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을 뿐인데 그는 매일매일 죽음의 두려움 속에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쫓기고 쫓겨나면서 아둘람 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그곳이 익숙한 장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왕 이야기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동굴에 있는 그는 양을 칠 때보다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수금도 태양도 심지어 함께 있는 양들도 없었습니다. 왕궁의 기억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뿐일까요? 동굴은 어둡고 춥고 악취가 나는 곳이며 입을 것, 먹을 것, 자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은 어떤 하루였을까요? 제정신, 맹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죠. 사울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도망치는 이 상황에 대한 억울함과 비참함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되지 않음과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끝까지 중심을 잡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 시편 141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이 만난 광야는 부르짖음의 시간입니다. 양을 치는 막대기가 없어도 나를 비추는 빛조차 없어도 내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을 수 있는 내 입술의 도구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여러 상황 때문에 제 마음이 무너지고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하고 복잡해집니다. 그때 그 시간이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때로는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는 장소에 있다면 이어폰으로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럼 그 순간 심하게 요동치던 제 마음이, 그 마음의 물결이 한순간에 잔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처럼 내 억울함을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과 아픔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 3절의 말씀이 고백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오직 주께서 내 갈 길을 아십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특권 아닌가요?
남들은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광야에 있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부르짖음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는 말인가요? 그런데 왜 뻔하고 진부한 이 내용에 가장 먼저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 왜 기도 없이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일까요? 왜 자꾸 세상 방법만 바라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가장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광야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광야에서까지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방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야다,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친밀함이 있는 기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는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왜 기도의 고수가 있고, 왜 기도가 실력이고, 기도의 단계가 있다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 때의 나의 기도와 지금 나의 기도가 어떤지요? 똑같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달라지셨나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형식적인 일방적인 부르짖음의 기도만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따지면서 원망하는 기도도 있었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기도도 있었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도 있었고 그분의 음성과 마음을 듣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시편으로 노래하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즉 광야에서 기도 역시 함께 훈련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은 자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기도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다윗은 달랐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나온 후에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그일라 지역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위험하다면서 반대했는데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무엇인가요? 그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기도였다면 절대로 다시 묻지 않고 처음 말씀하신 대로 행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블레셋을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에 익숙하고 편한 일에는 가볍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경중을 따지지 않고 주님께 묻고 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가 다윗의 일상이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요. 결국 다윗은 주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서도 반대로 내 삶에 아주 좋은 세상적인 기회가 찾아와도 내 삶의 행동 근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힘과 권력과 자기의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다 소진합니다. 그의 삶의 행동 근거는 질투, 욕망, 무엇인가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광야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일에 단 한 번 그 형식적인 기도로 끝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의 기도가 부르짖음의 기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지금 나의 기도에 주님께 묻고 듣는 그 시간이 있는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지 한번 나의 기도를 하나하나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기도로 훈련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마침 강의를 준비하는데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는 그 인생, 계속 쫓기면서 만나는 아무것도 없는 굴, 광야는 인생의 허비하는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인생의 전성기였을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잊혀져 가는 광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인생의 황금기, 가장 좋은 시기를 위해 힘을 비축하고 칼을 갈고 있는 준비의 시간이라고. 둘 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허비하는 시간도 아니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는 또 하나의 전성기였음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저에게도 질문하게 됩니다. 만나교회에서의 사역이 내 인생의 허비하는 시간일까? 아니면 내 인생의 전성기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이 내 인생의 전성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인생이 허비하는 시간이라면, 나아가 단순히 내가 어떤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만 생각한다면 너무 슬픈 인생 아닌가요? 오히려 다윗은 이때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멋진 인생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아직 오지 않으셨나요? 아니, 이미 나에게 나이가 들어서 지나갔다고 여기시나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시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미 지나갔다고 해서 스스로 한계를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동행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시는 안 올 전성기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스토리가 쌓이는 겁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의 위치와 능력과 힘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매일의 인생을 보면 악령에 시달려서 다윗을 쫓아 죽이는데 모든 것을 다 허비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인생에 남게 될까요? 세상 방법, 사람만 의지, 욕망과 죄악의 마음만 가득 채워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인생이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버려진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힘든 광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홀로서기의 시간을 통해서, 부르짖음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전성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삶에도 매 순간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시간이 최고의 전성기로 기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한강 남았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